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공동체를 사람들을 이끈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 나오기가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자,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자신에게 붙여진 사람들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아담의 원죄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순종할 때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고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왕이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모아요. 제사장들, 거민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그 발견된 언약책, 그 말씀을 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라. 나도 할 테니 너희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망하겠어? 어떻게 잘못되겠어? 똑같아. 가정도 리더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인가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 사람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도다. 인간은 인간에게 요구하지 말아야 될 순종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살리는 순종이 아니라 죽이는 순종, 해서는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13번째 순종으로 이어지는 축복은 다함 순종으로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 다함.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3절.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라. 베스트 오브 베스트, 모든 힘, 전심 전력으로 순종하라. 아멘. 무엇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다른 성경이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남김없이 아낌없이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도 형통하고 내게 붙여진 자들도 형통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제대로 살다가 갈 수 있는 방법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라인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사단 마귀 귀신은 인간을 어떻게 저주 가운데로 밀어넣으면서 물질서와 혼돈으로 막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자,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이 질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질서랄지 어떤 재정의 질서,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질서를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근데 간단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다음 순종,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전신을 다해서 순종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아유 머리 아파, 그렇죠? 그 머리가 왜 아프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질서 혼돈에서 늘 에러를 막 엉키니까 그런 거예요. 응?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면 그냥 탁탁탁탁 정리된 정돈이 되어 있고
질서정연하게 다 정돈이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그리고 좀 번외 얘기지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셔야 돼요. 이 시간 이후로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마.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는 거 살인하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했지. 미워하는 거가 죄 짓는 거야. 미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이건 큰 문제예요. 남을 미워해도 안 되는데 가족을 피부치를 미워하면 되겠어요? 안 돼. 미워하기로 말하면 내가 선수여야 돼. 나같이 상처 많은 사람이.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받고 나서 미운 사람이 없어. 미워할 이유도 없고. 자, 내가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자기가 더 힘들고 그 미움을 받는 옆에 사람이 더 힘들어. 그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러려니 하고 살아. 그러면 저 인간이 왜 이렇게 꼴보기 싫고 밉지? 그러면 그러시는 당신은 엄청 그렇게 이쁨 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개뿔 그것도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도찐 개찐이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미워함으로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죄로 처리가 안 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계속 이렇게 미워했지. 다른 것엔 성실하지 못하고 다른 것엔 부지런하지 않으면서 또 미워하는 것은 어쩜 이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한지. 그러면 안 돼. 아멘? 난 계모도 안 미워해. 나를 그렇게 구박을 하고 못 살게 그랬던 계모 한 번이 유일하게 살아계셨지. 안 미워한다니까. 기도해줘. 구원의 확신을 달라. 암 2개 가지고 지금도 살아. 일상에서. 아유, 그때 생각하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죽이고 싶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정말 콩쥐 엄마가 아니고 팥쥐 엄마가 맞구나. 팥쥐 엄마가 콩쥐를 구박했어, 안 했어? 그래. 자, 그래서 모든 계명의 완성은 사랑이야. 자, 모세가 두들판에 하나님으로 받아온 10계명 있잖아요. 그거를 신약에 오면 예수께서 사랑으로 딱 다 통합시킨대요. 왜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신을 두겠어? 너를 위해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마라.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 그래서 계명의 완성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미운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그 라인에 있는 사람 중에 고마운 사람이 있어 없어? 소중한 사람이 있어 없어? 그 사람이 막 절규하면서 피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겠고 왜 그렇게 맹기로 뭐 때문에. 그리고 주의 종을 말할 것도 없고 장로 권사 정도 되면 이제는 가족이라는 패밀리라는 개념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양을 품는다는 그런 레벨을 가지고 사람을 컨트롤을 해야 돼요. 아멘? 여기 와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가서 계속 미워하면 그 말이 돼? 오죽하면 옛말이 그런 말이 있어서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주고 싶은 마음이 없구만. 자, 다함 순종이 결국 끊어졌던 축복, 잃어버린 축복을 되찾게 하고 완벽하게 이어놓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대위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공포를 하니 이거 얼마나 할렐루야. 대한민국에도 이런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그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 쫓기로 합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누가 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겠어?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14번째는 계명 순종으로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막 나눠서 지키려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냥 사랑으로 통합된, 사랑으로 예수께서 사랑으로 하나로 정리한 그 사랑의 계명만 지키면, 사랑하고 살면 다른 계명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완벽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이웃의 여자든 물건이든 짐승이든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 아멘. 만약에 그 이웃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탐내겠어요? 탐낼 수가 없지. 아멘. 그래서 사랑은 계명의 완성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빛 중에 갚을 수 없는 유일한 빛이 예수님 사랑의 빛, 하나님 사랑의 빛이에요. 그 어떤 것을 갖다 값을 치러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인간이 갚을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의 빛 이외에는 지지 마라. 사랑의 빛은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계명 순종으로 이어지는 중. 자, 계명을 대할 때 율법으로 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부담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으로 대하면 못 지킬게요. 예를 보세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엄마 아빠가 당부를 해. 성장을 지키면서 나는 네가 아들아 딸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응? 그러면 그 자녀가 그를 어길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 자기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가 무슨 두려워서 아니면 율법으로 법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고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감사로 당연히 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룰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래야 돼. 하나님 앞에 막 겁먹고 쫄아가지고 두려워서 공포, 그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야. 사역도 내가 열심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안 하면 혼날까봐가 아니에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느껴지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충성을 하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누가 옵션 때문에 그런 거 없어. 그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 회사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 생각의 범주가 그 타이트하게 주도권,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큰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내가 이 회사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이 회사를 성장시키면 대한민국이 성장이 되고 또 대한민국의 성장이 세계에 기여할 것이고 뭔가 이런 큰 바운더리 생각을 갖고
큰 사람으로 자유하게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창업주 때는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오해불명 이거야. 내가 은인회장국에 가서 이제 우리 집이 가끔 파업을 하잖아. 그럼 밥을 사 먹으러 해 물어봐요. 오늘 저녁 안 드실 겁니까? 그러면 안 먹는다 그래. 그런 거 파업이야. 그럼 이제 제가 밥을 먹으러 간단 말이야. 근데 이 사먹는 밥이 정말 힘들다는 거 알죠? 어려서 철없을 때는요, 외식이랑 환장을 하고 외식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나이 먹어보면, 야, 아무리 맛있는 사내집이라 할지라도 나가서 사먹는 밥, 밖에서 먹는 밥이 그거 쉽지 않아. 아무리 맛있어도 난 2번, 3번 연달아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잖아. 그러면 그 이모가 흡연하는 이모가 하나 있어. 뱃살만은 부여 여인이야. 부여. 백제 여성이야. 근데 뭐라 그러냐면, 사람도 안 쓰고 사람도 혼자 다 하는데 왜 안 올려준다? 안 올려준다 이거야.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그게 장사가 안 되고 외상이 안 올라서 사실은 그 식당이 부도가 날 지경인데도 이 사람들은 딱 일몰 시간에 카운트다운에 걸리면 얄짤없어 안 받아. 밤에 끝난다. 너무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술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해장국 한 그릇 먹으러 왔으면 30분이면 내가 볼 때 충분히 먹고 받아도 되거든. 짤 없어. 끝났습니다. 안 받아. 주인이 끝날 시간까지 지키고 있지를 못해 지금 상황이. 왜냐?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평현숙이가 식당 사업 요식업을 하면서 셰프 자격증을 딴 거야. 왜? 남의 사람 셰프 도와야 다 그런 거야. 근데 주인은 오버타임 시간이 넘어서도 오면 받아.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내가 오늘 유튜브를 하나 궁금해서 열어봤더니 어떤 고민이냐면, 30살에 마누라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은혜를 받고 자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체험하면서 안수집사가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장로를 고사했는데, 난 장로 받지 않겠다고 막 고사했는데 하도 담임 목사님 성도들이 강추를 해서 장로 후보가 돼갖고 6명이 장로 피택을 받았는데 이분이 1등으로 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돈도 많은 사람이 아니고 생활이 빠듯하고 빚도 있고 할부도 갚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고민과 딜레마가 왔냐? 그래도 여의도 교회에 비하면 싼 거지. 장모 받는데 3천만 원씩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피택 받은 사람이 장모 암수 받을 사람 6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이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3천만 원은 교회에 정해진 관례이기 때문에 이건 내야 되지 않겠느냐 쪽으로 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근심 걱정 염려가 되는 거야. 이 돈 때문에. 그래서 마누라하고도 얘기했고, 고민하다 원로 목사님도 얘기하고 담임 목사까지 얘기를 했어.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천만 원 정해져 있는 건 너무 과하지 않냐? 아니 무슨 직분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맞을 수 있어요. 그 얘기 논리적으로.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엄청난 성직을 주셨는데 그까지 돈 3천만 원이 뭐라고? 그것도 말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인간편에서 제도적으로 정리정돈을 하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나는 직분 주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돈을 받아본 적도 없고
궁금하면 이성훈 장로님한테 물어봐. 3천만 원 내냐. 받아본 적이 없어. 그 많은 사람 안수 받고 다 도망갔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굳이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고민할 게 뭐 있나.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 드리고 감사로 받으면 되는 거고, 또 교회에서도 그냥 그렇게 패스하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옵션에 먹게 마치 무슨 세상 기준처럼. 그건 참 의미가 없는 거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교회는 시무권사 시무장로 피택이 되는데 그걸 감당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아. 참 가슴 아프니. 그럼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직분자들을 피택을 하는데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직분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룰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교회라는 데가 또 그렇지가 않아. 이게 다 돈이 문제지. 그래서 돈 없으면 직분도 못 받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막 이상한 세상의 조건이나 옵션이나 제도권 안에서 갇혀서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사랑을 힘입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내 부모보다 내 자신보다 나를 그렇게 더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라고 버티면도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영적인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잖아. 왜 우리가 막 자식 그 뒷바라지를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도 합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 아니야. 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명 순종에, 계명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계명을 10가지의 계명으로 나눠서 이 계명이 됐어, 이 계명이, 여러분 머리 터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이라는 계명을 순종하면, 사랑하고 살면, 그러니까 오늘부터 미워하시면 안 돼. 내가 말씀드렸잖아. 사람이 마지막 극단적인 상태가 되면 선택을 하게 돼. 그럼 그 선택에서 내가 1순위가 되면 좋겠는데 1순위가 안 될 수도 있어. 오버하지 마시라고 제발. 지혜로워지시라고 제발. 사람이 이걸로 똑똑한 체 하다가요, 자기 잔머리 똑똑한 체 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고 버림받는 사람이 많아. 자, 어떻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삽니까? 때로는 묻어두고 지나가기도 하고, 또 한 타임 딜레이도 시키고. 아멘은 딜레이하면 안 되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보자는 얘기예요. 계명 순종으로 이어지는 축복.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계명을 순종. 그 다음에 어떤 순종? 법도 순종. 자, 우리는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살아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법, 나라법, 그리고 하나님의 법.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 보면 세상법하고 상충되고 이 부딪히는 법들이 있어요. 그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지금 그 인권법 그런 것들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은 인권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합법화시키고 하게 만들려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법도 그렇고. 지금 보세요.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내가 분명히 남자인데 여성으로서의 라이센스를 원하면, 신분을 원하면 그렇게 해줘요. 독일은. 내가 여자인데 내가 남자가 되기를 원하면 그 남자를 해줘. 이게 자유한가요?
불의한 거에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 응? 자, 법, 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도 안으로, 하나님의 룰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질서와 방탕과 방임에 빠져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법 안으로, 우리가 룰 안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법 안에 살아야 되지만 세상법, 나라법도 지켜줘야 돼. 근데 내가 그 얘기했어요. 아니, 사랑의 교회가 이제 옛날 그 사랑의 교회 성전에 제가 가서 주례도 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 강도사 아들이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룰이 담임 목사님이 한 주에 2사람을 주례 보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더 파워가 있는 사람이 먼저 주례가 결정이 됐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제가 아버지 담임 목사니까 이제 제가 그 사랑의 교회 갔더니 그때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조그맣잖아. 옥하는 목사가 아니라 누구야? 오정현 목사죠. 오정현 목사 지금 담임이. 그분이 쓰는 책이 강단이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주례를 봐줬어요. 그 교회에서. 근데 그 교회가 길가 쪽으로 엄청난 땅을 구입해서 건축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하를 파는데 국가 땅을 판 거예요. 지네 땅만 판 게 아니라 자기 땅이 아닌 데까지 어마어마하게 파갖고 지금 그 벌금을 1년에 억 단위로 내고 있어요. 지금 거기가. 아니, 난 이해가 안 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누구 헤드에서 나온 발상인지. 그건 잘못된 거지. 자, 우리가 교회 부지가 여기면 그 교회 부지 밑을 파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다 파는 게 아니라 허가를 내서 허락된 퍼센트만큼 지하를 파야 되잖아. 근데 그거 파고 국가 땅, 도로 밑에 땅을 다 판 거예요. 근데 이게 재판에다 막 검찰에다 엄청나게 막 휘말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막 언론에서 갑론을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한다고, 아, 그럴 수 있지, 뭐, 하면 되지, 뭐.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건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 미물의 짐승들도요, 나름 질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개들도 무질서로 살잖아. 하나님이 개들만의 질서를 또 다 보세요. 그 벌이 다 똑같은 꿀벌이 그렇게 전부 다 똑같은 것 같아서 거기 여왕벌이 있어 없어? 리더가 있잖아. 여러분 개미들 쫙 줄 서갖고 그 뭐 물고 가는 거 끌고 가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얼마나 질서 정연한지. 응?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또 세상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국립대학을 가는 거예요. 우리 정영달 집사님이 지금 그렇게 힘들어. 왜?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사고 쳐서 벌금이나 그 벌금을 못 내면 결국 가서 노역을 해야 돼.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몸이 아프니까 약해져서 가지도 못하고 지금 집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방콕으로. 근데 내가 볼 땐 그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해. 너무 힘이 요란해가지고 정신을 다지면서 사고를 치니까 머리 깎인 삼손처럼 하나님이 힘을 좀 빼주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감사하다. 자, 법도 순종으로 이어지는 축복. 무슨 순종? 법도. 아멘. 그 다음에 율례 순종으로 이어지는 축복.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혀요. 자, 어떻게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깨달아야 돼. 순종이 전제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국가든 민족이든 어떤 공동체든 개인이든 이 말씀 안에 있는 축복,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 이게 아니고 전제가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을 아멘하고 삶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해낼 때 성경 66권에 예언된 약속된 그 축복이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자, 이 건물을 주신다는 것을 나한테만 일러주신 게 아니라 우리 환상을 보는 집사가, 꿈문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제명을 하고 그 사람한테도 보여줬어요. 나는 얘기만 안 했어. 아는 척만 했어, 일부러. 근데 그냥 하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때 2천만 원을 가지고 러시아 가서 그걸 먼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증금이 7천만 원이 전액인데 2천만 원. 그 2천만 원 지금 2천만 원이 아니고 25년 전에, 이 횟수로 26년 전에 2천만 원이야. 그럼 최하 2억은 되지 않아? 지금 돈으로 보면 가치가 안 돼요? 2억. 근데 그걸 가지고 먼저 러시아를 가라는 거야. 순종을 시키는 거야. 갔더니 따냐하고 케냐가 그 교회 중심이야. 따냐, 케냐. 그랬더니 우리 삼촌이 쫓아갔었는데 케냐, 소냐가 이렇게 웃었어요. 이름을 케냐, 소냐, 닭이냐. 그래서 얘가 갔어, 러시아를. 그런데 그 따냐라고 하는 사람이 그 러시아 여인인데 여자 은사자야. 그리고 케냐는 말씀 전하는 남자 목회자야. 부부는 아니에요. 근데 그 따냐라고 하는 그 백인 러시아 여성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꿈을 꾸는데, 아니 기도하고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이 교회를 누가 와서 세우게 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동양인 목회자가 이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한테 보여줬다. 제 동양인 맞잖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편하게 은혜 받는 데가 없어. 우리는 다 성도들은 앉아있고 종은 끝까지 서 있잖아요. 거기는 다 일어나요. 찬양할 때도 말씀 다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그 자작나무가 유명하잖아. 자일리틀 그 당분도 거기서 뺀다는데 차가버섯 나는 자작나무 산이 많아. 러시아는 산기도를 가자는 거야. 우리나라 산기도가 또 은혜되는 거라. 제가 산기도 가가지고 쫙 빙빙 둘러서서 이제 막 기도를, 통성기도를 한참 하는데 안수를 하는데 내가 까치발 들고 안수한 건 처음이에요. 얘들이 키배기가 커가지고, 여자들도 키가 커가지고 대급박에 앉아가지고 안수를 까치발 들고 해줬어. 그래. 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전제가 있잖아. 자, 이 언약책에,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도 너희들도 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순종하자. 이게 왕이 내린 결론이야. 복잡할까? 이러면요, 그 나라는 무한 형통할 수밖에 없고 무한 창대할 수밖에 없어. 아니, 하나님 마음에 꼭 듣게 순종하는데 뭘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뭘 다른 걸 요구하겠어. 이걸 안 하니까, 이걸 못 하니까 나라도 망하고 왕도 망하고 지도자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얘기지.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언약 순종으로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물론 뭐 노아의 때까지 갈 수도 있지만 언약의 시점은 언약을 말할 때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아브라함한테 언약 주시고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주신 게 아니에요. 순종을 요구했고, 그 순종을 아브라함이 감당해 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후손들에게 그 축복을 줬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냥 언약의 축복이 그냥 자동으로 주는 게 그 언약에 순종을 해야 돼. 응? 근데 이 순종할 수 없도록 하는 세력이 사마귀들이에요. 그리고 그 탐욕이에요. 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 언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될 것 같고 손해날 것 같고 이건 옳은 선택이 아닐 것 같아요. 대부분의 그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극소수의 사람이 이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받아 누리는 체험하는 이 축복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리더가. 무슨 다른 전문가 다 필요 없어요. 전문 지식 다 필요 없어. 탁월한 스펙, 경제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 요구하는 순종을 그때그때 이루어가면서 행하면서 사는 거 실행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편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세트 축복을 그냥 다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요. 제가 요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련한들 아직도 교회를 이번에 인수를 하나 하려고 또 시동을 걸었는데 사진에 완전히 속았어. 영상이. 다니엘 집회를 하면서 화요일날 또 일부러 거기 갔어. 계양구를 가서 보니까 치명적인 게 뭐냐면 20년대 때 그 지하에서 개척한 지가, 그래서 전임 개척자가 14년을 있다 나갔고 새로 오신 분이 6년, 20년 된 지하교회인데 한 40평 되는데 권리금은 안 받겠다는데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바닥에 물이 장량이 아니야. 자기들은 결로라는데 아니 무슨 결로가 그렇게 물이 바닥에 질퍽질퍽하냐. 그래서 인수를 포기했어. 할 만한 사람까지 데리고 갔는데 여전히 또 그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하가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를 여전히 해. 그럼 지하가 마음에 안 들면 네가 지상으로 믿음을 가지고 가든지. 아이고 주여 참 어떻게 하면 좋소 도대체. 그 마음에 안 드는 지하도 못하면서 지하는 마음에 안 돼. 근데 물까지 있으니까 더 마음에 안 들겠죠. 그래서 딱 보니까 그 물을 잡으려면 그 인수 금액이 다 물 잡는 데로 들어가야 되겠대요. 내가 알잖아. 그런 거 해봐서. 그러면 그 건물 주인이 물 잡아준다 그러면 얘기 달라질 텐데 그것도 쉽지 않아. 근데 건물 주인이 월세를 올리지 않고 그냥 그걸로 계속 그냥 내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순종 없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살다 죽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든 그 순종을 다 받아들이고 뭔가 한 시대에 족적을 남길 임팩트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다 죽을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는 이번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응?
그렇잖아요. 어영부영하다 그냥 어리버리하다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 그냥 갈 수는 없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승부를 걸어야지. 근데 그게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무모하기만큼 감당하는 도대체 용납이 안 될 만한 그런 순종을 말씀으로 요구하실 때 성령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컨트롤해 주실 것을 믿고 아멘하고 움직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게 될 거고 그 순종의 결과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먼저 우선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고 또 드리고 나눌 수 있는 위치에서 남은 인생을 살다가 갈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뭐 이런저런 아킬레스건이 생겨 몸이 아프기도 하고 문제가 생겨. 근데 여기에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야. 평생을 속은 거야, 평생. 응? 속지 마세요. 자꾸 그런 문제 앞에 그런 어떤 장애물 앞에 자꾸 걸려서 넘어지고 맨날 무릎 깨지고 코피 터지고 맨날 이러면 안 돼요. 담대하게 과감하게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당연히 무모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모하다고. 그게 정상이에요. 미친 거고 무모해. 마찬가지 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야 다 하나님 역사한 걸 여기서 읽고 하니까 그렇지. 모세하고 그냥 뜬금없이 지금 도망 나가서 광야에서 이제 그러다 죽으려고 그냥 인생 포기하고 살아가는 진짜 바닥까지 내려온 모세를 그것도 바로 찾아오신 게 아니라 80살에 찾아오셔갖고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 다 데리고 나와. 이 순종이 이 모세에게 요구된 순종이 여러분 어떤 인간이 그 사람이든 이게 이해가 되고 감당이 되고 이게 확신이 오겠어요? 당연히 모세같이 말하죠. 내가 누구한테 내가 거기 가서 그 일을 합니까? 그리고 내가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믿는 자들의 역사를 샘플로 가지고 있고 나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작은 순종이라도 해서 그 순종의 인센티브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 없다?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았을 때 모세에게 광야에서 이제 받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훨씬 더 괜찮은 위치에서 받은 거예요. 모세보다는. 왜? 아무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을 요구받고 마른 땅에 맨 땅에 헤딩하면서 모세가 40년 여정 속에서 메인 리더로서 수많은 역사하심들을 체험하게 맹길했잖아요. 이거 가장 가까이 옆에서 여호수아가 갈렙이 봤어 안 봤어? 체험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모세보다 낫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찬가지야. 왜냐면 가나안의 7 족속이 하루 이틀에 생겨난 족속도 아니고 그 나라의 나름대로 자주 국방을 하고 있고 강성한 나라, 수가 된 나라, 체제가 굳혀진 나라라는 걸 아는데 너 이제 이 백성 끌고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서 정복하라는 명령을 순종을 요구하시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순종했어 안 했어? 시행착오가 있었어 없었어? 시행착오 때문에 부담 갖지 말라. 인간은 시행착오를 할 수 있고 미스테이크 실수할 수 있어. 그래서 나온 말이 그 말이야. 구덩이 무서워? 장고 때문이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결과물은 무조건 축복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안 해? 어느 때까지 계속 불순종의 나락에서 떨어져 갖고 헤매다가 죽을 거예요. 상식성인 것을, 상식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는 그 순종도 마찬가지였고, 아들을 재단에 갖다, 그 가나안의 혼집도 마찬가지. 내가 그 더 초준인가 그걸 봤는데, 그 가나안 혼집 어떻게 찍었나 봤더니, 그 포도주를, 잔치집 포도주를 책임지는 그 남자가 있어요. 저하고 둘이 봤나? 보셨어. 근데 원래 양을 더 준비해야 된다고 여자가 얘기했는데, 이 남자가 우겨갖고 이 정도면 된다고 우기고 그 양을 그만큼 포도주를. 근데 이 혼인잔치가 막 예수님도 참석하시고 막 이게 무르익다 보니까 너무 많이 잡수셨어. 많이 마셨어. 그래갖고 이게 금방 떨어진 거야, 포도주가. 응? 그때 막 당황하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의 이제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혼인집에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걸 보더니 예수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래요. 이스라엘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에 문제가 생기는 건 이걸 잔치를 망치는 거라 이거야,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게 또 천국잔치로 비유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어, 마리아가.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가. 근데 예수님이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예수님이 보고 신랑은 아니잖아. 결혼한 사람은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마리아는 일하는 사람들한테, 하인들한테 시켜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 예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순종을 요구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해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거, 순종할 수 없다는 걸 마리아는 알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응? 아니나 달라?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요. 도라가리 6개, 포도주를 담아서 사용한 그 비어있는 도라가리 6개를 아구까지 물을 떠다가 채우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반론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아니, 주님, 물을 채워서 뭐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요, 포도주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미리 언제를 줬잖아,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도라마리 6개 아구까지 맹물을 갖다 채웠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황관장한테 갖다 줘라. 그죠? 그러면 이 주님께서 명하신, 이 요구하신 이 순종이 상식선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모두가 그냥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종이 옳았음을, 그 순종이 축복이었음을 무엇이 결정을 해요? 그게 맹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포도주로 바뀐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보세요. 대부분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상품을 내주다가 어지간히 취하고 알딸딸해지면 나쁜 걸 낸다는 거야. 왜 그렇게 하겠어? 응? 왜 그렇게 하냐고. 이걸 주인기에서 좋은 포도주가 비싸겠어, 나쁜 포도주가 비싸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뻔한 거지 뭐. 그런데 다 놀란 거예요. 아니, 다른 데는 처음에는 극상품 포도주를 내서 마시게 하고 나중에는 정말 맞다 그래서 이상한 걸 내놓는데, 아, 여기는 처음에 내는 것보다 더 뛰어난 포도주를 내놨다. 그러면 그 결과물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도저히 인간 편에서 수용 불가 순종할 수 없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축복의 결과물을 얻은 거잖아요. 다른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응? 왜 가라고 하시겠어? 왜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보라고 해요. 야, 너 그 시내까지 숨어. 그 시내까지 가 숨었어. 아주 수년의 깊은 감옥이 우러가다 마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으라 그러고 굶기고 막 고통에 신음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까마귀를 날려서 계속 물고 갔다 고 고기를 날려다 먹였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을 뭘 요구하시냐면 너 이제 그 그리시나가를 떠나서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만나라. 두 번째 순종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그때 그 다음에 갔어. 그리고 처방전을 미리 주셨어. 먼저 자기를 음식을 만들어 공개하면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리아 여호와의 말씀이다. 다 받아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 확신도 없고 처방전도 없고 주님의 매뉴얼도 없이 무슨 사역을 합니까? 사역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게 목양사역이든 부흥사역이든 아니면 선교사역이든 어떤 특수사역이든 하나님께 거기에 맞는 하나님께서 매뉴얼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다 역사를 하셔야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더 힘들고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셔. 그거 다 이루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셔? 아합에게 가서 너를 아합을 만나라.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을 만나래요. 가서. 그러면 아합 왕이 지금 수년 동안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 혈안이 돼 있어. 엘리야를. 그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하고 싶어서 가면 죽을 텐데. 근데 순종하잖아. 그 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을 보면 제단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하나님과 엘리야를 끝까지 대적했던 최고의 파워풀한 이 세력을 제단을 통해서 완전히 다 없애버려요. 주저앉혀버려요. 아멘.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갈멜산에 막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시작해서 이제 3년 반에 가뭄이 정리되고 해가지고 와. 아멘. 결과물을 맹목적으로 그냥 원하고 부르짖지 마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해 주신 말씀 안에 있는 그 축복이라는 결과물을 받을 만큼 받아 누릴 만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동안 순종하고 왔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잊어버릴까봐 이제 말씀 하나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삼천육교회는요 막차입니다. 막차가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 차라는 얘기죠. 더 이상 차가 없다. 그러니까 막차는 타야 된다, 타지 말아야 된다. 반드시 타야 돼. 놓치면 안 돼. 왜? 차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심할 것은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지까지 가서 내려야지 중간에 내리면 안 돼.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막차인지 첫차인지 뭐 스피아차인지 개념도 없고 설명해도 알아듣지도 못해. 저는 그래요. 사실 제 마음을 하나님이 이 마음을 컨트롤하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야.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종이든 성도든 주님 이 사람을 어떻게든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자, 이번에 권영숙이라는 사람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전화해서 죽을 만큼 어려워진 상황을 호소할 때 내가 처방전을 주시더라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시켜라. 그 다음에 여기서 충분히 영성을 다시 회복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는 무조건 교회를 세워서 사역을 하게 해라. 다 제가 처방전을 받았는데 이틀인가 남겨놓고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또래 목사님 가서 같이 거기서 찬양 사역한다. 그 사람이 배정이 목사예요. 그렇게 가버렸어요. 여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전화해서 그렇게 했더라고. 오늘 누구한테 전화를 받아보니.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오기만 하면 오죽하면 내가 차편까지 해주려고 막 전화를 했는데 오기만 하면 어떻게 되니? 그렇게 되면 일단 500만 원 받아놓은 거를 이 사람을 교회를 세워줘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했었어. 결정을. 근데 그릇이 안 되니까 그냥 지 스스로 다 차버리고.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이고, 우리 것도 아닌데 내가 여기 앞에 지성전에서 뭐 이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평생 그렇게 살다 죽어. 내 솔직한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신뢰할 만큼만 제대로 해봐. 다 죽게 땅이 군 거고. 내가 그거 가지고서 뭐 하는 거야? 난 그런 사람이야. 아세요? 근데 그거를 받아낼 만한 순종도 인내도 정직도 감동도 너무 없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 생각 수준으로 하는 거야. 왜 없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그걸 뭐 그룹입니까? 회사입니까? 이거 안 말아먹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메인 종 앞에 인정받으면 다 넘길 의사가 있어. 그건 뭐 할 건데. 근데 그런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라 그러면 축복은 이만큼 받고 싶어 하면서 순종은 진짜 충청도 말로 더럽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겠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확신을 갖고 지금 기도하는 거야. 내가 진짜 그래요. 제가 어저께 참 본인은 부담스러울지만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그냥 은혜대에서 하는 거예요. 황사모님이 45만 원인가를 헌금을 했더라고요. 이 양반한테 45만 원이 보통 사람의 45만 원이 아니잖아. 근데 왜 이걸 여기다가 다 했을까? 그 봉투에 써놨어. 은혜선교센터 영성사역에 이게 미랄이 되기를 바라면서 드린 거야. 그래서 내가 가장 거룩하고 부담스러운 빚으로 생각하는 게 이런 돈이야. 나는요, 어제 뭘 받고 교회에서 받았지만 입 닦은 적이 없어. 먼저 최홍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아들 다쳐갖고 한참 고생할 때 수원교회 주차가 그 거시기 해갖고 급하게 나가 넘어져서 다쳐서 고생을 한동안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30몇만 원을 그 기초교회에서. 그래서 그 이전 예배 드릴 때 그 이상 갖다 담보다 다 주고 왔어. 쓸 걸 써야지, 먹을 걸 먹어야지. 그런 사람.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해? 그래, 하나님, 이 정도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 승부를 걸고 이렇게 절절한데 하셔야죠, 해주셔야죠. 가을에 전화 없는 일이 생겨도 착공이 되게 하시고 어떤 형태를 완성을 해서 제대로 된 균형 잡힌 사회에 지금 윤 목사님 그 상태에 지금 이렇게 언밸런스 사역은 사역이 아니야. 합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선교센터 숙소다 마무리를 지어서 적어도 외부에서 서울이 됐든 외국이 됐든 그냥 한 70명 정도 와서 숙식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오피스가 형성이 되고 나도 구상이 와. 그 앞에 얼마나 전망이 좋아. 벤치도 그냥 자연석 같은 거는 더 좋지 뭐 상하지 않은 걸 쫙 앞을 보게. 그 뭐하러 뭐 거기 가서 그 뭐야 뭐 캐러반이니까 그런 데 가서 모르자. 거기가 더 낫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잘 드시고. 아우 저 목사는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그냥 무릎알처럼 괴력이. 그러면 당신이 그런 신뢰를 주고 그런 순종을 하고 시간을 지켜줬냐 이거야. 직무유기하고 꼭 하면 뒤집어지고. 이번에 봤잖아. 이경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짓을 하고 나갔는지. 비료 한 장 휴지 하나를 안 당겨놓고 싹 쓸어갔어. 갖다 버렸는지 어쨌든 난 모르겠어.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다시 거래하고 싶지도 않지만. 응? 마찬가지예요. 어제 김상수 목사님 오셨었어. 지금 잠실교 서울 잠실교 인수한 지가 꽤 됐어요. 그분이 아직도 35만 원을 대주고 있어. 어디가 아직도. 근데 그분의 말이 뭐냐면 교회 또 인수했다 그러니까 난 이것도 감당이 안 되고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감당이 어렵다고 하는 최저치가 어떤 최저치냐. 그분은 거기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달에 들어가는 기본 총액이 135만 원이에요. 월세 120만 원에다가 관리비 15만 원. 공과금은 별도고. 근데 아유 이게 엄청 비싸네요. 지역으로 보면 비싼 게 아니에요. 삼전역 있는 데고 잠실이고 대로변이고 1층이기 때문에 비싼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지. 내가 그랬더니 올해 작년에 말해 이제 목사님이 이제부터는 다 책임지셔서 하십시오. 그러고 내가 교회 관리비 계좌, 렌트비 계좌 다 가서 보내줬어. 그랬더니 답이 온 거야. 제가 목사님 도저히 다는 안 되고요. 100만 원까지는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 원씩 맞추는데도 엄청 허덕이면서 맞추고 있어. 왜 허덕이면서 맞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맞추는 걸 알고 하나님이 맞춰주시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맞추니까 그런 거야.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 나누면 한번 해보실래요? 네가 맞추지 마세요. 한번 해봐. 네가 맞추지 마세요. 못 맞춰요 우리가. 뭘 맞추기는. 이놈의 계산기를 다 부셔버리고 태워버렸으면 좋겠어. 여기서 막 작동이 툭탁툭탁. 어쩌면 그렇게 싹도 없이 작동이 되는 거야. 그럼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한테 물어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그 계산기 쫓아서 다니는 거지. 근데 그 계산기대로 움직여봤는데 허망해 안 허망해? 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아니 어떻게 기름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가냐고. 그 전기세술세 빌리고 홈페이지까지 배관 몇십만 원 물어줬는데 그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기름을 카드를 그것도 넣었을 거야 가평에.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도 어렵고 힘들고 쪼으니까 참 희한한 방법으로 아니 아무리 잘못 살고 잘 살아도 기본 부주가 있으니까 개인들이 장난하면 돈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그럼 왜 그때 맞춰서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저 그런 체험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아주 별의별 체험을 다 하게 하셔요. 우연은 없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떨어진다 그랬죠?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사람을 외부에 좀 많이 보내셔서 저 단 1원도 타치 안 하겠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름 넣어주고 그거 정리하고 올라오게 하세요. 하계술인의 성령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지 오래됐어요. 또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어요. 왜? 나를 아시잖아. 내가 뭐 부끄러움 없이 사심 없이 난 나 먼저 던지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여기서 개척을 했어요. 나는 누구의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내게 있는 것부터 먼저 다 털었어요. 나는 이게 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 부담스럽게 뭐 쫓아다니고 그 사람한테 쭉-딱 거린 적도 없고. 자, 공시사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황사모님 때문에 하루 중간에서 소개를 해가 중매를 해가지고 중계를 해가지고 문항빈 목사 교회 집회를 간 거야. 응?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기가 은혜 받아서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나를 아는 사람인데 중계를 하는 바람에 한 거야.
네, 내가 해석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저 사람 사이즈를 키워주세요. 저를 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자, 들은 얘기로 자기 찬양이 파워 있고 능력 있는 찬양으로 생각한다는데, 그래, 좋다.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볼 땐 사이즈가 너무 작아. 스케일. 그러니까 오직 그거 월세 안 밀리고 그거 유지하는 것밖에는 없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지 마. 제가 개척교회 많이 갔잖아요. 동해로 어려운 교회. 잘 아시잖아요. 그럼 그 목회자한테 무슨 얘기 하셨어요? 선교하세요. 선교. 선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가는 선교 있고 보내는 선교 인데 우리는 보내는 선교다. 아, 우리 교회가 지금 꼴이 이런데 무슨 아니? 모자라고 빚을 지고 부족하더라도 때에서 선교를 해야 돼. 그래야 교회도 빨리 성장하고 하나님 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도요 그냥이 아니에요. 뿌리고 거두게 하세요. 무엇을 뿌리든지 씨를 뿌리게 하셔 먼저. 그래서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 많이 심자 예수님한테고 안 뿌리고 거둬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스케일을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왜? 자기 편집에 잡혀있다 끝나요. 그리고 부흥회를 와서 강사가 진단을 했으면 그게 하나님이 내린 게 맞아요. 아니 그 크지도 않은 건물 2층에 딱 하나인데 건물이 어떻게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종친의 사무실이 거기를 막고 있냐고. 저는 사례비 포기하고 헌금해 준 걸 다 포기하고 온 거는 그거 인수 작업하라고 해주고 온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하는 바람에 월세 안 밀려고 해. 야 그럼 뭐하냐? 금방 30일 됐는데 또 금방 30일 되어도 제발 착각 좀 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레벨로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우리가 쓸 게 은행이 다 터지고 난리가 났어도 남의 돈 가로챈 적 없고 배달사고 낸 적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는 내가 우리 걸 컨트롤하는 내 생각대로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콜하는 게 우선순위. 은행이 다 털리고 다 잡혀졌는데 돈이 들어왔어. 그런 적 많아 우리. 근데 이거 아무개 교회 아무개 기도원으로 보내고 난 보냈어. 예, 그건 우리 게 아닙니다. 아멘. 생각해 보시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고 왜 이렇게 성경에 약속된 축복이 나하고 거리가 멀까? 이번 주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 말로 순종을 요구할 때 그 순종을 받아들였냐 이거예요. 얼마나 받아들였냐 이거야. 이거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가평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가평 설교가 영감이 안 오는 거야. 그 안 오면 어떻게 그냥 있는 거지 그 준비도 못해.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요. 지난번 제가 한 번 설교를 했는데 그게 우리 동영상 유튜브에서 히트가 나서 400명이 더 들어왔어. 2주 됐는데 조회수가. 그걸 딱 떠보시면서 마지막 마무리에 대해서 인물들을 설정해 주면서 그 설교하라. 왜? 거기를 맡고 있는 사람이나 거기 오는 사람이나 뭐 싱싱하면 얼마나 싱싱하겠어. 내가 볼 때 뭐 홍강도 사장도 4호선 탄 사람이면 엄청 연기하고 싱싱하지. 그죠?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야. 다. 그러니까 그 설교하라는 거에서 다 정리해놔서 아마 시간 안에 다 못할 거예요. 뭐 양이 많아서. 그래. 아이 저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설교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지적하고 막 흔들고 하는 게 아니야.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모할 만큼 내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을 많이 요구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감당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이나마도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아멘은 왜 축복한 거야? 어디 유학을 간 거야? 그걸 시인하지 않으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몇 번째부터? 13번. 13번째. 다함 순종으로 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해야 점심도 맛있지 뭘. 그 다음에 계명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계명. 복잡하게 십계명 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면서 살. 장로님 오늘부터 미워하시면 안 돼. 큰일 나 진짜로. 다른 사람한테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한테 큰일이 생겨. 알아? 미워하지 마.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겨드려. 얼마나 있으시겠어. 내가 예언하는데 장로님보단 그 양반이 훨씬 먼저 가. 틀림없어 그건. 그리고 장로님 틀림받을 생각도 없잖아. 오래 살고 오시라고 내가 기도해 줄게. 그 다음에 법도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법도 하나님의 법. 그죠? 그 다음에 율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언약. 그 다음에 안 했죠? 언약까지 했죠? 언약까지. 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